입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 오는 길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이 교회에 가장 연령이 높으신 어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대충? 네. 보니까 중간에서 지금 중얼물 하시는데 혹시 연세가 80 되신 분 계신가요? 80 되신 분, 80 이상 되신 분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제가 업무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한 달 사이에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한 11년 정도 제가 사회부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한 달 전부터 제가 이제 좀 상담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정 방문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분들 리스트를 쫙 제가 뽑아왔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고령 때부터 쭉 제가 나가고 있는데 28년생부터 제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28년부터 나가서 지금 제가 37년생까지 나갔거든요. 한 달 동안 나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나이가 좀 있다고 말하려면 80은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당 가면 80 아래의 분들은 설거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80이 안 넘으신 분들은 다 청춘이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 교회는 다 청춘만 계십니다. 예. 그래서 참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저 입술이 갑자기 피가 나요. 이렇게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그분들 인생에 비하면 딱 절반을 살았는데 80년 인생 동안 수만 가지 일들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거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듣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또 이렇게 애잔할 때도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마음에 느낀 바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이 이렇게 아팠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할머니가 있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는 이제 혼자 계신지 알고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손자분들이 2명이 있더라고요. 5학년, 3학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본상으로는 주민등록주소상으로는 할머니만 계신 것 같은데 왜 책상이 2개가 딱 있고 아이들 책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손주분들 2명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왜 그런 사유가 됐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3년 전에 자기 며느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그 손주분들을 본인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외갓집에 이렇게 보냈다가, 그런데 외갓집에서 아이를 적응 못하니까 할머니가 데려온 거죠. 이제 아빠는 있는데 아빠는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의 집에 못 들어온, 지방에 일 나가시면 2달, 1달씩 이렇게 비어서 안 오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할머니 손에서 큰 거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다리도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다리를 잘 이렇게 거의 집 안에서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다리 상태가 못 됐어요. 그리고 허리가 상태도 척추도 좋지 않았고, 겨우 이제 제가 이야기할 때 보니까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부엌 정도만 이동할 수 있는 그 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 좀 아팠는데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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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철칙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상담할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 종교를 밝히지 않은 것, 하나의 철칙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상담할 때 울지 않는 것. 이게 제가 두 가지 철칙이에요. 왜냐면 제가 울어버리면 감정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상담이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지키는 것들인데, 두 번째 것을 제가 못 지킬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받겠습니까? 뭐 이거 더 어려운 거 봤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손자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5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가끔 요즘 들어서 엄마를 찾는다는 그런 거예요. 밤에. 그래서 엄마를 찾으면서 이제 그래도 낮 시간대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이불을 뒤로 엎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결국 이제 두 자매가 서로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제가 이 한쪽 이 가슴이 바늘로 막 찌른 듯한 느낌이 계속 진동하더라고요. 뭔가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그래서 상담을 끝나고 이렇게 오는 그 길에 이렇게 한쪽 가슴이 이렇게 메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오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물론 제가 이제 그 집을 잘 도와줘야겠죠 앞으로. 듣지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말을 하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로서 있잖아요. 근데 뭐 가끔 보면 저도 부모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자식이고 또 내 아이들한테 내가 아빠인데 한 해 동안 내가 쭉 돌아보니까 내가 아빠로서의 자리를 그냥 지켜주는 거, 그 자리를.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는 아들로서 자리를 내가 지켜줬다는 거.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닌가. 그 아이들한테는 엄마의 자리가 지금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광주교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켜준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에게 정말 감사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막 시켜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재원정 형제님을 제가 99년도에 처음 봤죠. 16년을 봤는데 재원정님이 제 옆에 있다는 게 현재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것만큼 되게 감사한 일이 없죠. 우리 뭐 사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저 어릴 때 항상 저렇게 부침개 해주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좀 나중에 뵀지만 제가 앞에 계시는 여기 중앙에 센터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한 해 동안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 좋겠어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죠? 제가 눈을 감아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내 가슴에 그냥 어찌나 마음이 꽂히든지 제가 생각했던 바를 대표들이 다 녹아내셔가지고 제가 올라올 필요가 있나? 그냥 또 대표교 하나만 들면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 하나하나에 본인께서 마음을 담으셔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 자체가 저도 그렇게 능수능란한 사람이 못 되는데 저 기도를 힘입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대표 기도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세 번째로 하는데 제가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마음을 급 바꾸셔서 요한복음 제가 안 하고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어요. 15장 말씀을 좀 보면은 이때 상황들이 좀 우리가 이제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상황들이죠.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출했던 그런 상황들이 14장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롯이 이게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가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본인이 집에서 이렇게 길렀던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그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어요. 대단했죠. 300명 갖고 용사 갖고 4개국 동맹국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어떤 그 사회 가운데 아브라함 이름이 아주 유명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정말 그 이름이 유명해졌지만 이상하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4개국이 멸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4개국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뭐 듣냐면 어떤 나라는 말을 사겠다. 전쟁이 필요한 말을 사고 화살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 칼을 준비하고 군사를 더 막 늘리고 이래서 이 4개국의 나라들이 다시 힘을 합하여서 아브라함을 칠 것이라는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분명히 300용사를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떤 두려움이 들어왔을까요? 분명히 믿음의 승리인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게 내가 그때는 기습작전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게 정규전으로 일어났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면 사국의 동맹국들이 정말 전략을 잘 짜가지고 나에게 와버리면 날 쳐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제는 그 두려움이 그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한번 들어와 버리고 그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두려움이란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신약을 보거나 뭐 보면 가장 하나님이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같아요. 어떤 분은 그걸 다 세봤대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 했는가를. 그만큼 인간에게 두려움이란 거는 아주 무서운 무기죠. 반대로 사단은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버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돼버리는지
사단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분명히 300용사를 갖고 이겼지만 불구하고 그 소문 하나로, 소문 몇 개로 그가 신앙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마음 상태였어,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시다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다시 아브라함을 좀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그게 주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 하셨냐면, 가장 먼저 뭐가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소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문일 뿐이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직접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동맹국이 온 거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걱정한 것들은 허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참 두려움이 많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미래에 지금 내 앞에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것처럼. 그것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저도 예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속 두려움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도 그래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두려워해? 왜 걱정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일어났어? 아니? 그런 거예요. 하지만 마치 눈앞에 보이는 그 허상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단은 그걸 막 보여주는 거죠. 스킨처럼, 영상처럼,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계속 보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방패다. 그렇죠? 방패다. 방패는 뭡니까?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어떤 무기도 방패를 뚫을 수 없어요. 내가 너를 방패로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너의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누구도 내가 너를 지키면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줬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큰 상급이다.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인생이 이제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겠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상을 주는 인생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인생 멸망하지 않아. 네 인생 끝나지 않아. 상을 줄 거야. 네 인생 상 받는 인생이야.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생은 내가 지켜주실 것이고 상을 받는 인생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도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너무 마음이 힘들고 두려우면 옆에서 막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좋은 말씀을 듣고 누가 뭐 조언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도 그게 제
그 말을 들어도 너무 힘들면 마음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상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어떤 걸,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잖아요. 임한 다음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두려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처음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임하니까 사단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기 자신과 현실과 이것만 보게 그 눈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자식이 없는, 내가 아브라함 마음의 가장 치명적인 그 마음의 어떤 그 약점이 자식이 없는 그거였잖아요. 그것만 아브라함이 보도록 이렇게 그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걸 심어버린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투죠, 지금.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힘들 때, 그죠? 우리가 마음 힘들고 괴로우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직장 생활도 내가 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고, 애 하나 키운 것도 너무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집도 못 사고,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혹시 없습니까? 저는 무지 많아요. 그럴 때가. 저는 무지 많더라고요. 이런 내가, 가끔은 이런 내가 나와서 이 메시지를 한다는 게 하나님 그걸 공격드려요. 야, 네가 네 주제에 무슨 메시지냐? 지금 너는 잘 살아.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에 공격하면 제가 이 계단을 올라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두 아이는 잘 키워. 이렇게 버럭버럭 하지 말고 좀 가서 너는 그런 인품 갖고 뭘 네가 교회에서 무슨 양을 돌본다 그러냐, 이런 말 해버리면요, 그냥 뭐 사람이 정지돼 버려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런 상태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셨어도 이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 이거 좀 공감되지 않아요? 한 7분간 끄덕끄덕 그랬어요. 마음속 끄덕끄덕 그랬죠? 끄덕거리 아니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어요? 어떤 말? 자기 자신을 향한 한탄을, 이렇게 자식이 없다는 거, 이거를 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너지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현실에 이제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뜨는 거예요. 뜨여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이 말씀을 알 수 있어요. 현실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믿음의 편으로 뭔가를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시작해요. 현실적 대안.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주는 어떤 그 트랙에 걸려버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대안들을 이렇게 마련해 가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현실적 대안을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무자하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이를 이렇게 먹고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주셨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애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 저한테 그 약속 못 지킨 거잖아요. 내 나이 지금 90이 100세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건 믿음도 아니고 불가능하니까 저는 그냥 내가 키운 이 300명 정도의 종들 중에서 좀 능력이 뛰어난 자 하나 뽑아가지고 그에게 내 어떤 모든 어떤 그 후계를 인도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말을 또 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말을 그가 뱉죠. 하죠.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죠? 결국 이 두려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창끝이 되어서 하나님을 찔러버려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보통 이제. 결국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의 마음에 가득 차버리죠. 원망으로.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아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죠. 하나님 결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기자 될 거라는 말을 수없이 했었어요. 앞에 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깨버리고 가버린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의 시선이 바꿔져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기대할 게 없어요. 현실을 보니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못을 박아요. 그죠? 이게 돼버리면 그 신앙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 사이클에서 사단이 이렇게 걸려놓은 사이클에 걸리기 쉬워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리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왜 그러니? 라고 하지 않았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반드시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불신을 빼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았어요.
말씀을 막 줘도 그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끌고 나가서 밖으로. 그냥 집 안에만 처박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탄하고 있으니까 그를 손을 잡고 끌고 나간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별을 보게 한 거예요. 우선 좀 사람이 이렇게 막 갇혀 있으면 뭐 어떤 말을 해줘도 이렇게 그 마음이 안 풀리잖아요. 뭘 보여줘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아신 거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 그냥 방에서만 처박혀서 있지 말고 좀 나와라. 나가자. 그리고 하늘 좀 봐라, 이렇게. 자, 별 한번 세볼래? 아마 별 한번 세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거기만 처박혀 있을까? 거기서 그냥 탁 하나 이렇게 해준 거죠. 봐라 한번. 무별을 셀 수 있는 거 봐라 한번. 다 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이 별을 보는 순간 번뜩 뛰었어요. 맞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하나님 분명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말씀이 있었지. 그때 그 마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점이 이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했고 허물지고 하나님 향한 원망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 마음 회복이 되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현재 자기 모습은 무자하고 자식이 없고 언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풍정등화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우리도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가 2004년도에 광주를 떠나서 인천에 이렇게 정착했죠.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죠. 이제.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기에 또 그렇게 보이는데 많이 연약해요. 몸만 뚱뚱할 뿐이지.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이게 몰려오면 그게 너무 쌓이면 제가 그거를 너무 힘들 때가 한번 있었어요. 뭐 가정적인 부분도 또 우리 가족적인 부분도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도 교회적인 부분들까지도 이게 네 가지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몰려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코를 박고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크게 2번 있었어요. 크게 2번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을 떠난 건 아니고 교회를 떠나야겠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광주에 수양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제가 들었던 마음을 품고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좀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경부선에서 3중 투틀이 났어요. 그래서 봉고차가 승용차를 받고 승용차가 제 차를 받았어요. 경부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 차 안에
저희 가족 4명과 장모님 계셨거든요. 잘못했으면 저희 가족이 다 그냥 하늘나라 갈 뻔했어요. 다행히 이제 앞 범퍼랑 뒤 범퍼가 박살이 났는데, 다행히 저만 조금 이제 허리만 살짝 다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또 한 번은, 그때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사람 인내심이 마음에 눌렀던 것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또 제 마음속에 이 믿음의 길을 내가 못 가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동생 집이 같은 인천에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다가 솔직한 말씀에 내가 교회를 좀, 너희 교회로 내가 좀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건 내가 참으로 오픈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속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번 할까, 동생 다닌 교회로,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입에서 딱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 아들이 동생네 거실에서 놀고 있다가 그 앞에 차가 있었거든요. 차, 3세인 차, 거의 미끌린 거예요. 이렇게 미끌려서 제 아들이 그 TV 밑에 있는 다이 있잖아요, 다이 모서리가 있었거든요. 철로 된 모서리, 거의 그냥 거기 찍어버린 겁니다. 철로 모서리에, 쇠 모서리에. 그래서 여기가 나가버렸어요. 피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쪽에 피가 다 덮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상황이 딱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막 주변에서 막 제 집사람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는 울어대고, 막 우리 애들도 막 이 피가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제 저까지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눈구덩이 밑에 여기를 이렇게 눈을 꽉 누르고요, 제가 안고 뛰었어요. 병원으로 이렇게 밤에 그 대학병원 응급실 뛰었어요. 그 뛰어가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서 앞에 대학병이 있었거든요. 그 10분 정도 이 가는 거리에 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지나갔어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이게 피가 나는 부위를 모르겠더라고요. 눈이 만약에 다쳤으면 아이가 실명했겠다 생각이 들었고, 한쪽 눈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 아이 눈을 안고 내가 아이 눈을 지혈하면서 뛰어가는데, 집사람은 계속 울죠. 울고 막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온 불안을 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눕혀놓고 눈을 이렇게 피를 닦고 꾸매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너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또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여버리잖아요. 꾸밀려고 그러는데, 의사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를 닦고, 이 고개를 흔들어 버리니까, 아이 울어버리니까 꾸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부위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의사가 3명이 붙어가지고 아이를 잡았는데도 아이를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잠깐 하고 제가 제 아들 몸을 덮쳤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눌러서 고개를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얼굴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누르고 고개를 펴고 제가 기도를 한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매는 데는 3분 정도 걸렸는데요. 3분 걸렸는데 제가 온 몸이 땀으로 이렇게 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땀이 몸에 막 너무 나가지고, 딱 꼬매는 다른 순간 제가 거의 이렇게 실신돼 버렸어요. 이렇게 내려서. 다행히도 눈 부위가 아니더라고요. 눈 윗부분이 찍혔더라고요. 이렇게.
1cm 사이로. 1cm 차이였어요, 거의. 지금도 가히 보면 우리 아이 여기 위에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무슨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 애를 개버리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저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도 무섭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 그 힘든 걸 못 견디고 내가 거기를 떠나버렸다 그러면, 정말 내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믿음을 떠났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집이 세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뼈를 보여줄 때 그의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뼈를 보이시고 그때 아멘 했을 때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너무 무겁습니까? 이야기가? 잘 있어요, 우리 아들. 잘 자라자고. 지금은 서울교회에서 많은 애들을 던지고 있어요. 던져버려, 그냥 던져버려, 애들을 다. 네. 건강은 잘 커요, 지금은. 네. 감사하죠.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참 내년을 기대하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교회 상황들을 하나씩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정확하기는. 하지만 한 해 동안 참 어렵게 왔잖아요. 여기까지 12월을 1년 동안. 아마 올 1년이 많은 분들에게는 마치 10년처럼 느껴질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 있었죠. 교회도 이사를 가야 되고 지금, 그죠?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이사 가면 또 어떤 뭐 어려움이 눈에 가니까 너무 멀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멀죠, 좀 교회가 이사 가는 데가, 그죠? 서울교도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를 가요, 서울교도. 이사 갈 것 같아요. 오늘 투표예요.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언제 모르고 어떤 분이 오늘 투표하는가요? 해요? 투표예요. 제가 서울교회 이사하면서요, 교회를 막 알아봤거든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넓게는 가야 되겠고, 부르는 거는 다 10억인데 가진 건 2억밖에 없고. 여기랑 비슷해요. 2억 있는가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해서. 우리도 2억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게 정말 비싸더라고요. 요즘 또 부동산이 힘들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서울은 사는 지역이 다 멀어요. 일산, 뭐 강남, 뭐 인천. 기본이 30km예요. 기본이 거리가. 그리고 대중교통 기본이 1시간 반이에요. 기본이.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30km 내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정했어요. 모든 분들이 30km 딱 찍어서 하나님이 딱 거기를 주셨어요. 30km. 인천을 한번 정했더니 어떤 분 60km 나오다. 60km 나와서 여기 갔다는 저 가정들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30km 딱 찍었어요. 30km. 저는 11년 동안 35km 다녔어요. 35km. 11년 동안 35km. 기본이 35km예요. 왕복 70km. 그죠? 그래서 광산입니까, 거기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20kg 미만은 명함 못 믿습니다. 내밀지 마세요. 20kg 미만은요. 저는 40kg예요.
네. 저희 집은 항상 주일마다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요, 교회를. 네. 그래도 이제 서울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면서 옆에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게 좋더라고요. 놀이터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마음껏 뛰놀으라고 좀 이렇게.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많이 어필을 했어요. 놀이터가 있다고. 마음껏 뛰놀 수 있다고요. 서울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해 버리면 어렵거든요. 이번이 좀 불편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지금 교회는 여기서 걸어놓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여기서 또 마을버스 타고 가야 되고, 내리면 또 서울은 이 구조가, 대중교통 구조가 중앙에 버스를 내리는 구조가 있어가지고요, 또 거기서 건너물 건너야 돼요. K행 짚고 가려고 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저도 걱정, 의심이 좀 있어요, 마음속에. 안전하게 와야 되는데 시각장애 장애인분들이 K행 짚고 와야 될 이것들이 너무 마음속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또 거리 멀어지니까 또 오는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알아요? 더 좋은 걸 주실지. 네, 그죠? 이렇게. 네. 서울교회도 이제 오늘 투표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년을 기대하는데요. 내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서울교회도 또 광주교회도 한 해를 보시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였죠. 자식도 없고, 언제 나를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게 그가 처한 현실적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무별처럼 주실 것이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2016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인도해 가실 거예요. 무별 같은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걸 근거에 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 소망이 있고, 우리 기대가 있고, 우리 비전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교회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람이 교회가 100명이고 200명, 300명이고 중요치 않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6절 말씀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 혼자 했지만 이건 50명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있어요? 2016년도를 그렇게 기대하고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